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위원장 김명천 원님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방문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1호선 선교 비전과 생활 선교를 함께 이루어갈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저희가 만난 선교사님은 박준수 선교사님입니다. 태국에 가신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제가 항상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본인이 선교사가 된 이유를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될 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대요. 목회는 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에 취직을 해서 10년 동안 복지재단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10년 되니까 이제 높은 자리도 오르고 그리고 아주 재밌게 살았답니다. 신나게. 그리고 그때 그 10년 동안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동기들이 이제 목회하는 걸 쭉 보니까 다들 그냥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생을 하면서 야 내가 선택 진짜 잘했다. 동기들은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나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있었대요. 근데 그 복지재단이요 10년이 저기 다닌 지 10년이 되면은 해외 연수를 한번 시켜준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미랄 복지재단인데 그 복지재단에서 어디로 연수냐면 대부분 좋은 나라 가잖아요. 연수 가면 유럽으로 보내줬는데 근데 그 해는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태국의 치앙마이로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태국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좀 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40도 막 저희 오기 전에 44도, 48도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비가 그날 와가지고 좀 괜찮았는데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연수 같은 사람, 딴 사람들은 다 유럽 연수 가는데 우리만 태국에 보내줬다고 또 치앙마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속에 막 그 어린이 시설 가서 막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입이 이만큼 나와 전부 다. 예?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근데 이제 태국에 있는 그 산속에 간 거예요. 거기 산종 마을에 가서 또 교회도 가보고 또 거기 어린이 시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잖아요. 성령 받고 거기 그 더운데 그 산속이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산속 선교사님 차가 봉고차도 아니고 장가용도 아닌 거예요. 선교사님이 트럭을 끌고 트럭을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트럭을 끌고 이게 자가용이라면서 아니 왜 알고 봤더니 산속 선교라니까 그런 거예요. 산에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못 하거든요. 예, 저는 절대 못 합니다. 놀이공원도 절대 안 가요. 그래서 못 하는데 참 무섭다고 말은 못 하고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멀미도 할 것 같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투덜는데 이분은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목회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을까요?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내가 결사 반대했겠죠. 이거 사기 결혼이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머니 거기 사남매인데 아들이 하나야 하나. 딸이 셋이에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엄마가 또 반대. 그래서 그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신학교 다시 대학원 다니고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잠깐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 아내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궁금해가지고 6개월 뒤에 갔대요. 거기 갔는데 남편이 얼굴을 딱 보니까 그지도 그런 상그지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선교사 한다고 부름받아 나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더니 치앙마이에서 사는데 그지도 그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교비도 보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본인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도 그거 가지고 다 산족 가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자기는 정말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 거지같이 살려고 그랬냐고 남편 손잡고 둘이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오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 얘기가 다시 오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다는 거예요. 네가 함께 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네 남편은 죽을 것이다. 이랬대요. 네가 가서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까요? 네가 가서 같이 선교하지면 누가 죽는다고요? 남편이 죽을 것이다라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사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누가 죽는다고요? 아니 지금 보니까 거지도 상거지처럼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면 저 굶어 죽을 것 같은 남편이 보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네 남편 죽는다니까 이 사모님이 다 정리했어요. 그래 아들만 들는데 그걸 데리고 바로 그냥 또 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사모님이 간 다음부터 다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후원도 없었는데 저기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2개 개척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산적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그 산적 교회 분들이 거기가 이제 어린이 사역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산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깊은 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은 굉장히 더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그 동남아는 제일 좋은 날씨잖아요. 그 산속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휴양하러 그 산속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생활 선교사들 여기 보내면 좋겠다. 또 그런 선교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5월 8일 수요일 어린이날 날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어머님이 그 어머니 혼자 계신데 사남매인데 딸들이 이제 누나들하고 동생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선물도 많이 주시고 드리고 용돈도 많이 주고 아들이 없다고 힘들까 봐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뭘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막 이용하는 쿠팡에서 그냥 몇몇 원짜리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싼 거 이제 하나 보내면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딸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그냥 아들이 보내준 그냥 뭐 몇만 원짜리 뭘 보냈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거 나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들이 보낸 선물이니까 귀하고 기쁜 선물로 어머니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또 우리 인생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를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잖아요. 10계명 제5계명이 무슨 명령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다 명령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명령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모 공경을 명령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경이라는 말은 삼가서 예를 차려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는 경우는 딱 두 군데만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들을 하나님과 동일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딱 한 번 부탁을 하잖아요. 아무 부탁하지 않으셨는데 딱 하나 부탁했는데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시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마지막에 누구를 걱정하셨어요?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피 흘려 죽는 와중에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생각했던 것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다 받게 잖아요. 죽음 넘어 세상에 가면 그때 누구 앞에 서게 되죠? 그 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했던 효심이 가득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효심 가득한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자기 부모를 챙겼던 그런 효심 많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는 생명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부모님은 생명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계명인 것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인생을 열어주시고 장수하고 내가 재물의 복을 줄 것이며 이런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저주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그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한 자녀와 부모 공경하지 않은 자녀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아마 농사를 졌던 것 같아요. 포도원 농사를 졌던 것 같은데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포도 이제 주를 만들어서 이제 먹었는데 그날 너무 많이 마신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대자로 우리나라 말로 대자로 옷 다 벗고 지금 아마 정신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보냐면 함이 봅니다. 함.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셈, 함, 야벳 그 중에 이제 함이 본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함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함은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했고 아무 일도 안 했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져다가 안 보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 벗은 모습을 덮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일로 이제 그 함이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함이 저주를 받았죠.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무슨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받은 저주는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함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함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 아들 함의 자녀의 권리를 그냥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함은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노예가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함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태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도 아무 일도 안 했죠.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함은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유, 아버지 봐라, 아버지. 맨날 잘난 척하더니, 맨날 의로운 척하더니, 뭐 맨날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하나님 음성을 혼자 다 듣는다고 그러더니 아버지, 야 지금 옷 벗고 지금 술 먹고 우리 아버지 대자로 지금 뻗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 너희들도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의 태도는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이 함을 너무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함에게 뭘 뺏어요? 아들의 지위를 뺏어버려요. 너희는 이제 자녀의 가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노예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 또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해서 그 행동을 했던 이 태도를 가진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함은 저주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셈과 야벳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그 산족교회에 이제 갔다 오다가 저희 교회에서 그 산족 마을에 교회에 2명의 장학생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생 2명 중에 학생 중에 1명을 저희가 만났어요. 근데 그 가정 너무 가난하다 진짜. 그 태국 사람들이 월급이 50만 원 전후예요. 한 달 월급이. 근데 산족 사람들은 그 태국 사람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가난. 뭐 한 평균 수입이 한 30만 원 될까요? 그런데 그 산족마을, 그 가난한 산족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저희가 후원하는 가정의 집이었어요. 저 잘 몰랐어요. 이번에 아는 거예요. 아들이 6학년이고 누나가 치앙마이 대학교 다니더라고 1학년인데 그 6학년 학생을 남학생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그 태국이 요즘 마약이 심각하잖아요. 대마를 다 허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인지 마약인지 성교사님 정확한 얘기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애 둘은 엄마가 안았어 이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땅도 한 평 없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산속 아무 데 가서 금금은 땅 아닌가? 땅도 한 평도 없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땅 빌려가지고 소작농하고 그리고 동네 굳은 일은 다 맡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일 하면은 보통 그냥 몇천 원 줘요. 몇천 원. 우리나라 돈은 몇천 원 주는 거예요. 진짜 많이 주잖아요. 그날 진짜 힘든 일에서 많이 주면 한 10,000원 벌어요. 그거 가지고 그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애 학교 보내야죠. 치앙마이 대학교 다니는 애 그 딸을 대학을 보내야 돼. 근데 엄마가 참 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그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힘들게 사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애가. 그럼 자기 학비도 벌어야 되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가 뭐 학자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막 시간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그 엄마를 보탠다는 거예요. 참 효녀죠. 예. 참 이상하게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이 효자 효녀가 많아요. 그렇죠? 뭐 꼭 그렇진 않은데 뭐 부잣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어렵게 어렸을 때 산 그때 그 자녀들이 효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어려운 형편에도 자기들 길러준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도 주고 또 나오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한 얘기를 또 해가지고 가다가 도로 와가지고 생활비를 또 줬어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어제 저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타면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 기도해 그래가지고 저는 왜냐면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앙마이 대학교 다니는 애 생각이 자꾸 나고 내가 더 주고 왔을 텐데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한테 쪼전했어요. 도울 길이 없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은 사실 대책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이 대학을 보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이 딸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그 딸에게 흘려보내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생명 전달자인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인류 최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법칙을 가르쳐 주신 이 창세기에 노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 함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식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지 않는 그 대상인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막고 아들의 권리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인생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자기를 키워준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무슨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서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다, 우리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그 혹시 내 주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잘못된 경험과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효심 많은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일이 책만 받는 일이 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않은 이 일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어떤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내가 있게 해주고 또 나의 존재가 있게 해준 우리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 어르신들이 다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